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 받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복 받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복 받아도 됩니다. 복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복 받으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목적이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과 관련된 수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 중 팔복은 그 명칭 자체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8가지 복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뒤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본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 일컫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하고요. 혹은 글의 내용상으로 볼 때에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위시하여 그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적 차원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 심화시키고 보다 내면화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규칙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참된 구원의 길이었고 그의 말씀과 삶은 참된 진리 그 자체였고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가지로 그리고 한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 무엇인지, 팔복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보통 이제 8주에서 10주에 걸친 설교를 이제 한 번에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8번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는 심령까지 가난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닌데 왜 복이라고 일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나 가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재물이 많은 자들과 힘이 많은 자들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먹잇감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온갖 이유로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궁핍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힘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복되다, 참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십니까?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복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가 비아냥거리거나 비꼴 때 복이 넘치네 라고 할지언정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가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난하고 압제를 당하고 육체적 배고픔과 정신적 배고픔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영적 배고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적 힘겨움이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영적 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되고 천국이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심령,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자신의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통해서 그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그들이 소유하게 될 먼 미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몹시 애달프고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애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지 묻곤 하는데요. 진정한 애통은요, 폭풍 오열을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서면 그 애통했던 감정과 마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갱년기의 눈물과도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자신의 과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로 사과를 요구할 때까지 사과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낫기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두운 모습으로 인해 울고 또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그 애통하는 심정에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 도래하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죄는 무엇일까?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 나와 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람 중심의 애통에서 하나님 중심의 애통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가난과 애통과는 느낌이 다르게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내외적으로 참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을 하지요. 화를 잘 안 낼 것 같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는 것을 택하고, 화를 내더라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조근조근 분노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은요, 타고난 성품 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힘없는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진실로 강한 자들이 그 강함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고 너그러이 받아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참고 보다 끈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거친 표현과 말과 행동들의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고 포근함으로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땅 부자들을 유심히 분석해 보았더니 다들 온유하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땅 부자들은 다 온유하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거친 생각과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과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온유한 자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해운대나 강남의 땅,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굳어질 때도 굳어지고 완악하여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그 마음을 꺾고 또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요, 땅을 황폐케도 하시고 땅을 쉬게도 하시고 땅을 풍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노를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한 그 메시아 왕국이 마땅히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무언가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듯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줄임과 목마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기를 많이 못 먹고 제철 과일을 많이 못 먹고 양질의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의에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이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 합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급한 의가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어서, 심각하게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 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신문상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길 바라고, 공의로운 사이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에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을 풍족히 먹이시고 살찌우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여,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너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눈감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끝까지 따지고 따져서 그 사람과 나와에게 잘잘못을 밝혀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습니다. 그냥 눈 감아 줍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긍휼을 베푸는 자와 그 긍휼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굳건한 또 다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빚진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듯이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배교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 용서와 관련하여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최정점에서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정점, 그 최절정의 긍휼하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게 되니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긍휼을 실천하는 자는 누구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그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날마다 죄 짓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긍휼히 여김 받는 우리 역시도 반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지막 날에 선포하실 그의 최종적인 긍휼로 인해서 그 참진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 심장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의 정결의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에서 청결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결의식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외적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듯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의 원천은 마음이고 그 모든 악행들은 내적 마음의 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더러운 탐욕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청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보고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나이다 하였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보아도 이 말들로만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기를,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기를, 그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하고도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을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일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제는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못하고 흐릿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계속 귀에 거슬리는 말을 툭툭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수습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다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화평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거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케 됨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4장 10절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화평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언약에 불성실하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약속이라는 걸 지킬 줄 모르노? 어떻게 너는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적이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상태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간극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그 화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화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로 인한 박해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착하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거부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편법과 불법과 반칙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우러지고 세상에서 소위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니나 내나 서로 죄인인데 서로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눈 감아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더 큰 악으로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박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과 다른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한 것인데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마땅한 마음으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목숨이 달렸는데 그까지 고난 못 견딜 게 뭐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그까지 고난, 핍박, 아픔 우리가 견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복,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겠습니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오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를 쫓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 증거를 얻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며, 이제 11절에서는요 그 의라는 용어가 나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양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듯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온갖 음해로 곤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임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늘의 상금을 바라고 기대하며 견디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뒤 영광 때문이지 않습니까? 상급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가 전해주는 모든 복들과 유익들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받는 복은, 지금까지 8가지 복들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하여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이라면 그 어떠한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복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사시며,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영광 돌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